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저는 이사벨 볼링이고 마릴린 헤이키의 손녀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할머니의 원래 가르침 중 하나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할머니에게 말씀으로 온 세상을 덮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할머니께서 전 세계를 직접 여행하시긴 어렵지만 기술 덕분에 할머니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모국어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잠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형제 자매들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의 삶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시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역하신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의 축복을 빕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빕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그들의 삶에 기적과 공급, 치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으로 나타나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할머니께서 말씀에 품으신 마음과 그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라는 사실은 오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의 할머니와 함께 해봅시다. 불안감에 대해 말해봅시다. 불안을 느껴본 분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 모두 손을 들어야 할 겁니다. 저는 16살 때가 생각나요. 펜실베이니아 작은 마을 살 때 YMCA에서 토요일마다 10대 댄스 파티가 열렸어요. 당시 16살이던 저는 멋지게 차려입고 향수도 뿌리며 잘 보이려 노력했죠. 누군가 춤을 청하길 바랐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끼리 췄죠. 저는 줄 서서 누가 오길 믿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죠. 엄마는 제게 16살 전엔 데이트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걱정하실 필요도 없었지만요. 아무도 저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감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기억하는데 저는 여기보다 더 작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는 야구팀에 들어갈 사람을 뽑았어요. 운동팀 같은 거요. 저는 항상 마지막에야 뽑혔어요. 왜냐하면 메릴린을 팀에 넣으면 질 거야 라고들 했거든요. 불안감이죠. 그래서 우린 각자 불안의 목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예배와 텔레비전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불안감이든 그 해답을 찾도록 돕기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기쁘게 하나요? 여러분은 글쎄요, 해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성경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 3번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장면들을 직접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꼭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언급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은 물론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이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오셔서 죽고 부활의 세상 죄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전합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이라며 돌을 떡으로 만들거나 뛰어내리라고 계속 유혹했습니다. 이 모든 만약에라는 상황에서 마귀는 성경을 잘못 인용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빼먹었을까요? 사랑받는 자죠.
그는 마귀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빼고 단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며 유혹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단어를 일부러 뺐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 사랑받는 존재라 생각함을 싫어해요. 그는 그것을 정말로 증오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타인과 대화할 때 자기 말만 하곤 합니다. 정죄의 말이죠. 아, 내가 망쳤어. 나는 운동을 잘하지 못했어. 그때 남자애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고 여자애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고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되새깁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라고 말해본 적 있나요? 정말로요? 자, 말씀드리자면 신약 성경에만 거의 63번이나 등장합니다. 6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십니다. 누군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답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도 멋진 하루구나 라고 말하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예전에 우린 예수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라는 노래를 불렀죠.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일어나 이 노래를 부르며 시작해야 할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말해봐요. 그분의 사랑받는 자.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실패해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 믿음이 약해질 때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어리석을 때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제 사탄에게 선포하십시오. 악마야,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니 입 다물어. 그리고 나를 그냥 내버려둬. 이게 우리에게 핵심 열쇠입니다. 악마가 숨기려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63번이나 당신이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혼에 새기십시오. TV 시청 중이라면 전화로 불안이나 약점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속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에는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 안에서 이토록 수용됐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대개 우린 스스로가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어.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구원받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올바른 길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분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난 주 안에서 수용됐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실패할 거라 해도 난 그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요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받아들여 그대로 인용하고 선포하십시오. 이제 베드로를 봅시다. 그는 저에게 정말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경험은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신 순간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과정이라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모세를 위해 장막을 짓자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도 장막을 짓자. 예수님을 위해서도 장막을 짓자. 잠깐만 베드로? 모세와 엘리야는 선지자고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지만 그건 소화 중이었죠.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도 소화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깊이 스며들어 여러분 존재의 핵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그는 어리석은 짓도 좀 했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고맙게도. 그리고는 자신에게 실망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계속 낚시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해변에 서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십니다. 그대로 하니 물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군요. 그들이 물고기와 함께 해변에 오니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베드로야,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더니 결국 했구나.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 사랑이 멈췄을까요? 지난주 여러분의 실수로 예수님이 사랑을 멈추셨을까요? 우린 여전히 그분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식사 후 베드로를 그분의 부르심 안에 다시 세우십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배에 있고 예수님은 산에 계실 때 폭풍이 쳤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다가오셨고 베드로가 오게 해달라자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예수님만 바라볼 땐 괜찮았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멍청한 나만 계속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겠으면 그냥 포기해라라고 하셨나요? 그냥 그를 가라앉게 내버려 두셨나요? 어차피 그런 바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기대한 만큼 오르지 못했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배 안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배에 오르자마자 즉시 바람이 멈췄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 떨어졌을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아침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말해보세요. 만약 TV 시청자분들도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진정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진리를 알았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종교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주님과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에 집착했을까요? 그는 과거를 조금 언급했으나 거기에 연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육체로 사는 삶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해 자신을 내어주셨다 하셨으니 다 함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합시다. 여러분 아시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마귀는 항상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라고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탄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런 말을 절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분이 그것을 알거나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그 사랑에 잠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핵심입니다. 이제 내가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야라고 말할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게 아주 강한 무언가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도 이것을 꼭 알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성경을 안 들고 오거나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고 트집 잡으며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면 타인이 부족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을 보면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했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곧 구원인 줄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렇다고 했죠. 여러분, 바울을 아시죠? 베드로는 율법에 집착했고 바울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서로 다퉜어요. 그럼 베드로가 바울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는 늘 논쟁만 해. 난 더 영적이고 예수님을 봤지만 걘 아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를 뭐라고 불렀죠? 사랑하는 형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타인을 사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까다롭거나 비판적이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불쾌하게 하기를 항상 찾으려 하지도 않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을 단지 확신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우리를 학대하거나 불쾌하게 하면 보통 그 사람을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울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타인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는 참 놀랍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해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해도 우린 그래야 해요. 하지만 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받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말 실질적이었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받는 자로서 여러분의 미래는 놀랍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개념을 정말 사랑해요. 전 그 안에 푹 잠겨요. 늘 부족해요. 하지만 구속이란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덮인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리고 더 이상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죄들은 동의서에서 멀듯 아주 멉니다. 하지만 구속은 현재의 죄와도 관련되며 미래의 죄와도 관련됩니다. 구속은 전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구속은 내 전 인생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과거와 현재에서 구속하셨다면 내 미래도 좋은 것일까요? 네.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나니 이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놀라운 미래가 기다립니다. 지금 무엇 속에 살고 있나요? 정죄감입니까? 그리고 물론 여러분이 할 때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매일 회개하지만 회개 속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저는 물 위에서 가라앉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회개합니다. 그분은 저를 들어올려 다시 배 안으로 데려다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죄감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은 그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 말씀으로 축복받으셨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지역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신자들과 연결되시길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일부로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Miracle Word Ministries org를 방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계속 소통하며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멋진 하루 되세요.